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첫 번째 책 벨지카 신앙 고백서 34항 첫 번째 시간입니다. 34항의 주제가 거룩한 세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례에 관하여 우리가 살폈는데 일반 성례를 의미하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책이 있으시면 559페이지로 가서 여러분 저와 함께 정말 중요한 뜻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559페이지로 왔습니다. 여러분 559페이지입니다. 우리의 고백, 세례에 대한 우리의 고백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은 율법의 종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 흘림으로 죄에 대한 속죄, 만족을 위해 인간이 할 수 있었던 하곤 했던 다른 모든 피 흘림을 끝낸 분이다. 다시 말해서 완결한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피로 맺은 할례를 폐지하신 후 그분이 그것을 대신하여 세례라고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공식적으로 수용되고 다른 자와 낯선 종교들과 분리되어 우리가 그분의 기장과 깃발 ensign, banner. 어떤 말로서는 배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배지. 그분의 것이 된다는 것이다. 정말 이 표현은 하이델베르그 일문에서 삶과 죽음에서 인간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첫 번째로 말할 때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그분의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아주 귀중한 고백이라고 봅니다. 세례는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의 은혜로운 하나님과 아버지임을 증명한 하나의 정인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에게 속한 모든 자에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깨끗한 물과 함께 세례를 받으라고 명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은 물이 부어질 때 몸이 더러운 것이 씻기고 세례받은 자에게 뿌려질 때 그의 몸에 보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은 성령의 권능으로 내적으로 영에 뿌려져서 저들로부터 영을 깨끗하게 하고 진노의 자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한다.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세례의 효력은 외형적 비롯된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이것은 표징된 것을 의미하고, 그죠? 그리고 괄호 3번은 그것은 표징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하나님 아들의 귀중한 보혈의 뿌림에서 비롯된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홍해로서 그것은 바로의 독재 및 마귀로부터 해방되어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매우 길죠. 예, 사역자 측은 그 성례와 가시적인 것을 집행할 뿐이고, 아주 한계를 딱 둬버립니다. 우리 주님은 성례로 표징된 것, 은사와 불가. 자, 표징된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영의 모든 더럽고 불의한 것을 씻고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한다. 우리 심정을 갱생시켜 모든 위로로 가득 차게 한다. 우리에게 자신의 부성적 선하심에 관해 진실한 확신을 주고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히고 자신의 모든 행위의 옷을 입고 있는 옛사람을 벗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간절하게 영생을 얻으려고 모든 사람이 이 세례를 유일한 것으로 한 번만 받아야 한다.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것이다. 이유는 우리가 두 번 태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례는 한편으로 보면은 칭의와 관련이 있고, 그리고 성찬은 매번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거룩함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매번, 이거는 단회적, 이것은 하나님 측면, 이것은 인간 측면, 이것은 영원, 이것은 시간.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서 제가 어떻게 설명하고 하나 더 있네요. 저도 알지 못했어요. 이 세례는 물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수용될 때 유익할 뿐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하여 유익하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제세례파, 즉 단 한 번 받은 유일무이한 세례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세례 하잖아요. 이렇게 재세례. 아나베프티스트는 안 된다.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전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 자녀에게 맺어진 동일한 약속에 기초하여 유아들이 언약의 상징으로 세례를 받고 보정받아야 한다. 정말로 그리스도는 제세례파에 대한 이제 비판의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그리스도는 성인을 위한 것과 다를 바 없이 신실한 자들의 자녀를 싣기 위해서도 자신의 피를 흘렸다. 유아 세례를 말하죠. 제세례파들이 유아 세례를 반대하잖아요. 그죠? 제세례파들이 유아 세례를 반대하거든요. 왜 반대하느냐?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 고백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30세. 왜 예수님께서 30세? 이 말이 안 되는 공생애가 30세 시작해서 그래가지고 억측을 부리면 이제 물론 이 자체는 그냥 아주 사소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인간이 서로가 하는 이 표징을 좀 이따 놓겠습니다. 표징된 것보다 더 크게 여기기 때문에 표징된 것이 있으니까 표징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징인 침례가 그렇게 중요해요. 물침례가 난 푹 잠겨졌다가 나와야 이런 표징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사람. 그렇다고 표징은 무시하면 안 되죠. 왜? 표징과 표징된 것은 일치되어져야 되거든요. 네, 자, 아무튼 너무 긴 내용인데 다 기억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계속해서 옵니다. 율법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태어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 어린 양을 드리라고 명한 것처럼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성례에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 이건 이제 거룩함을 말하죠.
보통 우리가 성화라고 말하는데요. 이거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견인을 말하는 것이죠. 견인.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례였다. 더욱이 할례가 유대인과 관련을 맺는다면 세례는 우리 어린이들과 관련을 맺는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세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부른 것이다. 좌우 긴 고백의 내용인데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하나씩 우리가 접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례에 관한 고백에서는 세례의 성격, 길게 우리가 살펴서 다 기억하기도 어려울 정도인데, 근데 표징과 표징된 것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효력, 순전한 집회, 그릇된 집회, 이 전체를 다룬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게 지금 봐야 하는 것은 성격과 표징, 표징된 것. 이 개념이도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죠. 뭐 제가 좀 콕 집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언약의 백성에게 할 일을 행하던 시대, 기록된 말씀이 없었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던 시대,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선포로 해석된 율법과 적용을 통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외적 상징을 이따금 보이셨다. 이게 성례에 관한 거지요. 우리가 34망에서 우리가 정말 자세하게 살폈다고 봅니다. 이제 그 언약의 방식이 그림자였기에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 바로 새 언약의 방식을 제정했다. 그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이다. 세례에 관해 아래와 같은 선 개념을 가지고 귀한 고백을 다뤘으면 한다. 첫째, 자 이제 세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죄들의 용서에 대한 증거다. 자, 먼저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죄들에 대한 용서. 증거로 그리스도께 접붙임되어 그분과 함께 죽고 그로 삶으로 새로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것. 정말 첫 번째 뜻입니다. 증거다. 죄들을 용서받았느냐? 그러면은 하늘 아버지께서 너의 용서에 대한 확신의 것을 이제 이웃에게 나타낸다. 그다음 두 번째, 세례와 할례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것이 우리가 할례에서 자기 그 희생이잖아요. 자기 희생이거든요. 고통이잖아요. 참된 교회의 표지 두 가지적 말씀 선포와 성례 집행이다. 세례는 하나의 신앙 고백이고 죄 씻음과 청결을 의미한다. 중생과 양자됨의 표징과 보증이고 가시적 교회의 일원이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의 의미 같아요. 교회의 일원이 된다. 죄에 대해 죽고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산다. 세례에 이어 유아 세례에 관해 고백하는데 이것을 반대하는 제세례파를 언급할 수밖에 없다. 단회적 세례를 부인할 뿐 아니라 유아 세례도 부인한다. 그들이 말하는 세례의 의미는 개혁신앙의 고백과 다를 뿐 아니라 비성경적이고 임의대로 해석을 하여 적용하는 큰 죄를 범한다.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종결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한 세례의 의미에 관한 고백이다. 일반적으로 세례의 전반적인 개념을 명시한다. 율법을 수여하신 하나님 아들은 저는 물론 이거는 그냥 사소한 겁니다만은
보통 성자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저는 하나님 아들, 보통 성자이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결자, 그것에 명하는 피뿌림의 죄를 사는 모든 희생제사를 완결 컴플릿 하셨다. 이 의미는 자신이 중보자인 대제사장으로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죄에 대한 정의에 따른 모든 저주를 담당함으로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것이다. 저주라는 단어보다는 계속 제가 말하는데 처벌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아요. 정의에 대한 처벌. 그럼 저주는요 진노겠죠. 그러나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 정의는 하나님의 측면이고 저주와 진노는 인간의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사용하니까 같다고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 단번에 드렸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시 중보자이기에 그분의 진노를 바로 이어서 바로 놓으니까 이제 다행입니다. 인류를 충분히 구원할 수 있고 그 효력 역시 영원하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것은 우리를 어렵다 여기는 칭의 선언과 같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지난 시간에 기독교 강요 사권 21항을 우리가 보면서 그 할례와 성례 이 관계를 이제 설명하면서 한번 써볼까요? 사권 14장 21항. 이걸 보면 14장입니다, 여러분. 14장 보면서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이신칭이었다. 이제 이것을 우리 읽은 적이 있잖아요. 그것을 떠올리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서받았다는 것은 어렵다 이거는 칭이 서는 것 같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는 세례죠. 자, 말씀과 성례죠. 좀 성례라고 하는 말이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말씀과 성례는 그분이 단번에 드린 희생제물에 의존한다. 화목제물 되셨다고 고백한다. 자, 화목제물, 진노, 처벌 이런 이야기를 단번에 드린 희생제물이라는 의미는 구약 성경의 의식 가운데 언약이 희미하게 확인됐지만 그분으로 인해 완전히 확인됐다는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종결자라고 말하면서 남은 자 모든 믿는 자를 위한 완전한 성취라고 말했다. 그러면 이신칭의를 언급한 것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판서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스도 지금 세례에 대한 의미를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거죠. 죄 용서 또는 죄들의 용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죄들의 용서에 대한 하나의 보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우리는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신칭의 자체가 죄들의 용서를 말하는 것이니까 그래요. 즉 이런 의미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앞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죄들의 용서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었다. 자, 여기에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희생제물이 되었다. 이 말에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을 우리가 알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은 영원에서 작정하실 때 우리가 선택과 유기가 있잖아요.
그죠? 선택과 유기가 있습니다. 선택된 자에게 하나님은 선택된 자에게나 유기된 자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요. 요 영광이란 단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러면 선택된 자에게는 어떤 영광을 나타내죠? 자비함의 영광을 나타내고, 유기된 자에게는 어떤 영광을 나타내시죠? 네, 영광입니다. 글자가 좀 이렇게 판서를 이제 화면에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굴러가고 미끌려 갑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바로 정의죠. 자, 둘 다에게 영광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이 자신의 영광을 이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잘 되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도 이런 건데, 자비함과 정의를 요구해요. 자, 그러면 이제 희생제물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이 정의라는 것은 definition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justice입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예, 정의는 벌을 받아야 돼요. 처벌을 받아야 퍼니시먼트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것을 해결하려면은 죽어야 돼요.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결과는 뭐죠? 만족이죠. 이런 이제 개념을 파악하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측면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는요. 이것은 나중에 나옵니다만 이건 인간의 측면이에요. 아주 구원의 진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예요. 그러면 진노는 무엇을 받아야 돼요? 저주를 받아야 돼요. 저주를 누구로 떨어야 되죠? 누구로 떨어야 돼요? 그럼 누구로 떨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지요? 제가 순서를 바꿨습니다만은 누구로 떨이기 위해서는 희생제물이 필요해요. 이것은 인간의 측면이에요. 그래서 희생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저주를 누구로 떨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저주를 반드시 받게 해야 돼요. 정의는 벌을 받게 해야 돼요. 그래서 희생제물이란 말이 나요. 근데 이것은 인간이 보는 측면이라고 말했고요. 하나님의 정의와 벌과 죽음과 만족, 이것은 하나님의 측면이에요. 예. 이 측면은 누구로 떨인다? 그래서 희생제물이 필요하다. 또 화목제물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속죄제물이 필요하다. 이런 말들은 다 인간의 측면에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물이라는 것은 진노와 저주, 누구로 떨임, 인간의 보는 측면, 무엇을 위해? 죄 용서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인간의 측면,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좋으리라고 봅니다. 이신칭의, 희생제물, 화목제물, 이게 다 나오거든요. 자, 이러한 것들은 바로 뭐 율법의 정결자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은 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것이고, 진노에 대한 저주를 해결하시기 위해, 해결한다는 말은 누구로 떨였다 이런 말하는 거죠. 누구로 떨이기 위하여 희생제물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누구로 여기에 저주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시간에서 받는 그런 저주만 아니라 실제로는 영원한 저주잖아요. 그럼 영원한 저주를 누구로 떨이기를 위하려면 영원한 분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중보자가 요구되는데, 특별히 중보자로 할 때 신성과 인성이 있으시니까 저주가 영원한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둘 다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중보자, 즉 두 본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분이 요구돼. 이건 인간의 측면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육신 하면서 성자 하나님의 인성이 시작돼. 아우, 정말 유치한 말을 좀 그만하세요.
인간의 보는 측면이에요. 진리를 바라보는 것은 두 가지 큰 관점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측면, 영혼에서 보는 측면 제1원인과 인간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제2원인, 시간에서 바라보는 그것을 믹스시키지 마세요. 그 아르미스주의자며 그리고 아르미니스주의자며 그런 구원을 조건으로 보는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아르미니스주의의 그런 병균들이에요.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돌터레이터 2장 1항의 해석을 여러분 계속 보셔야 돼요. 충분히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주석 쓴 것을 봐야 여러분 복음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죠. 복음에 관한 거잖아요. 돌터레이터 2장이요. 자,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을 나오게 된 배경은 이스라엘이 모든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씨가 아니고 이삭의 두 아들 모두가 선택된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로마서 9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자만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 올바른 지식,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한다. 무슨 청정병력 같은 소린가? 이것은 자신의 의냐, 하나님의 의냐 하는 문제를 말한다. 그런 후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선언한다. 이 말씀과 여러분 좀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내용이 좀 중요하거든요. 아무튼 다음 시간에 565페이지 공부하기로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긴 시간 동안 그리고 남은 시간 행복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정말 구원의 진리를 정말 여러분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신앙 고백적으로 교리적으로 칼빈이 우리들에게 제시해 준 그 안내를 받아서 정말 파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원에서의 아름다움을 맛보면서 이 세상, 거친 세상 우리가 힘차게 승리 있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